잠언 13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다. 사람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런 것을 우리는 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의 항구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걸까? 내가 앞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될 때는 또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그런 속담도 있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얼마나 급했으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습니까? 너무 더디니까 답답하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다리는 가운데 되어져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식물이 성장하는 것도 열매 하나가 익는 것도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것도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한 사람이 실력을 쌓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속이 점점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곧 생명나무를 갖는 것과 같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생명나무를 내 안에 하나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열매 하나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무 밑에 가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함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로, 날마다 생수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배급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내내 춥다가 하루 따뜻하다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게 소원을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것, 생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덮여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자기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잔뜩 그렇게 해놓고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저 성 위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되나 안 되나 두고 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중에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무화과는 무가 열매가 없고 저 들판에 가축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은혜,
그런 은혜를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 자문을 보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자문의 지혜는 뿌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골라서 다 갖다 모아놓는지 몰라요. 제가 대전 현충원에 그 공동 그 장례식 하는데 제가 집례자로 여러 해를 갔는데 뭐 신부도 만나고 원불교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중도 만나고 또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뭘 하고 있나 그거 다 저도 듣고 수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나 그 말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주 들으면 그럴듯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공동집례할 때 제게 주어진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 기독교는 저들보다 탁월하다.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다. 어떤 생명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함을 노래하고 더 슬퍼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짧지만은 복음을 꼭 저는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특별히 인간은 시한폭탄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터질 때 그냥 터지냐? 혼자 터지면 자기가 죽고 여럿인데 터지면 여럿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사는 사람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늘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또 개인적인 소원도 있고 사람마다 다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안전합니다. 왜?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패망을 하게 되느니라.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에서 그들에게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곳곳에 사망이 많아요. 죽음의 덫이 많습니다. 한번 접어들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망의 덫을 놓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샘을 어디다 파냐? 내 앞마당에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이는 데다 파는 게 아니에요.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우리 속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떠주는 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샘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샘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와 사신이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특사, 대사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외교관이에요.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외교관이 지혜로우면요, 나라를 살려요. 외교관이 미련하면 전쟁이 나요. 그래서 분쟁 지역에 대통령이 특사를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걸 해결하라고. 이 사신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양약이 되느니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살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신과 같은, 사자와 같은 사람, 교회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를 훌륭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자, 충성스러운 사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살리는 양약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누구하고 돌아다니는가? 돌아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는가? 미련한 자와 가깝게 지내면 같이 미련해요. 지혜로운 자와 지내면 같이 지혜로워집니다.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서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와 상대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진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쫓아다녀요. 거짓되고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만 골라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왜? 서로 닮고 사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어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 문제 많잖아. 우리 목사님 문제 많잖아.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패망하느니라. 우리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자와 같이 선한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밭을 경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양식이 많아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밭을 경작함으로 결국 양식이 많아진다. 그러나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가진 것도 다 탕진해버린다. 불의한 길을 가게 되면 그의 인생도 그의 시간도 그의 물질도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꾼 적이 없는데, 물을 준 적이 없는데. 23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밭을 경작하며 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내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잡초를 뽑아내야죠. 날마다 돌멩이를 골라내야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든 물을 끌어와야죠. 때를 따라서 또 영양가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 말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꾼 사람이 밭에서 보화도 발견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은 일찍부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전혀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자식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명나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가지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밭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쌓아가며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